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시골에 부자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어느 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난한 집 소년이 그 친구를 건져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그 둘은 절친이 됩니다. 요즘 말로 절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가난한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복의 친구,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 그러니까 이복의 친구,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가난한 집 친구가 대답하길, 내 소원, 내 꿈? 나는 런던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감생심 그에게는 꿈도 못 꿀 일이었고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냥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런던에 가서 내가 의사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 부자 소년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이 부자 소년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를 꼭 공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친구의 그 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는 런던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런던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그 의학 공부의 꿈을 이루고 의사가 되어 마침내 의사가 되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플레밍.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페니실린 하면 아실 것입니다.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이렇게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를 그렇게 공부시켜 줬던 부자 그 소년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친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그 페니실린을 들고 그 위독한 상태에 빠진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 살아난 친구의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사람은 이렇듯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어떠한 영향력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친구 잘 만나야 해 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많이 들으셨죠? 어제 제가 우리 이상수 성도님 댁과 김시우 또 유영수 성도님 댁을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세 분 참 잘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벗을 만난 것도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동지가 생겼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조만간 이 세 분이 복명 일동파를 만들어서 저녁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어제 신방하면서 보니까 찬양할 때 자연스럽게 파트가 나눠지시더라고요. 제가 전에부터 알고 있던 소프라노, 테너, 알토의 어떤 그런 파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의 소리로 들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어제 보고 기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조만간 제가 주보에 이제 광고를 한 주 전에 넣을 건데요, 한 달 전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잘 하셔가지고요, 저희는 마음의 소리로 듣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꼭 가족 찬양이 아니어도요, 이렇게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지 않습니까? 같이 그룹을 이루어서 찬양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게 보면 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듣기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잘 지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지내?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이거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Fine. 그렇죠. Thank you. And you? 난 좋아. 인상은 쓰고 정말 찌들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도 Fine. 난 좋아. 땡큐 고마워.
넌 어때? 라고 묻습니다. 대답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Fine.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언제 알았냐? 대학 때 알았습니다. 대학 때 캐나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울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ine 그런다는 거예요. 좋다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게 정 그렇게 대답할 말이 없으면 그냥 쏘쏘 그럭저럭 잘 지내 뭐 그냥 괜찮아 그 정도라도 대답해도 괜찮을 텐데 무조건 눈물이 나도 fine이라는 이런 이상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 지내? 라고 요즘 물으면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지내 라는 대답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는요 대답 대신에 잘 지내세요? 이런 분들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오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힘들지 않았고 또 문제가 없었고 어렵지 않았던 날들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네 삶이 문제의 시작 그리고 문제의 끝이 한없이 되풀이되면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씨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삶의 문제를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그를 데리고 간 곳이 있었습니다. 하도 이 고통스러운 곳이 없을까? 정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자 데리고 간 곳이 있었는데 혹시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공동묘지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삶은 원래 죽음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골짜기와 같은 삶을 지나고 있고 어려운 시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험악한 바위 틈에 피어오르는 그 한 송이의 꽃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듯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장미, 혹시 그 장미가 어떤 장미인지 아십니까? 발칸 산맥에서 피어나는 장미라고 합니다. 발칸 산맥에서 장미는 이 장미가 가장 향기로운 장미인데 또 이 장미를 채취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시기가 있는데 가장 추운 날 그리고 가장 어두운 12시에서 2시 사이에 이 장미를 채취해야만 그 장미의 향이 오래가고 고유의 향을 간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또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아름답게 빛나고요. 터널이 어둡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끝은 가까운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희망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는 길,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소개한 알렉산더 플레밍과 윈스턴 처칠의 만남처럼 물론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이 우리를 영원한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는 그런 만남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만남, 그것은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고난 그러면 욥 생각나시죠? 이 욥은요 폐허가 된 집에서 발바닥과 정수리까지 난 악창을 기와적으로 조각으로 긁고 그 환부를 개가 핥도록 놔두는 그런 모습, 그런 비참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5절 말씀에 그러한 가운데도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이렇게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자아 실존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걸음이 그 경이로움에 그 오묘하심에 그 아름다움 앞에 멈춰 서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멈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말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고 증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세 가지 명령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라. 왜 주님 앞에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35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의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요즘 사람들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좀 독단적이시고 독선적이셨던 것 같아요.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으셨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보이는데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고 그 제자들을 오라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미련을 둘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빠르고 간결하게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밥을 먹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오늘 식사를 하겠다. 주님의 부르심은 짧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 앞에서 갈등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은 짧고 간결합니다. 오라. 그 짧고 간결한 명령에 우리의 대답도 역시 짧고 간결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네 또는 예. 저는 네라고 대답합니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겠죠? 네, 예. 주님 앞에 그렇게 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사람들이 통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 요즘 같은 시대는 핸드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옛날 같으면 한번 약속을 잡으면 그 약속을 자주 깨트리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이 생기다 보니까 연락을 자주 하게 되고 또 자주 연락하는 것에 좋은 점도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이 너무 쉽게 또 약속들을 파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데 통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 정말 힘듭니다. 때로는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막 전화를 해도 저의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기도 합니다. 왜? 제 전화를 혹시 거부하나 해서 다른 핸드폰으로 전화해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궁금해서. 근데 참 이게 타이밍이 웃긴 게 제가 전화할 때는 그렇게 전화를 안 받다가 다른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전화를 또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끊어져서 마침 전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화가 와서 받게 됐다. 날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믿습니다. 믿긴 믿는데 어쨌든 다음에 연락하기는 좀 껄끄럽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 뭔가 좀 핑계가 많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연락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핑계가 많고 좀 클리어하지 못합니다. 뭔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 저는 그런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이유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 그들의 상황이 있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고요, 그들에게도 정리할 것이 있고 또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그러한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앞으로의 삶이 험난하고 고단하고 어렵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결단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순간에 너희가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되느냐, 과연 너희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실 때 짧게 간결하게 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재된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그런 이유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오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도 짧고 간결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수많은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수많은 이유와 핑계와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라 하심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갈등합니다. 과연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배에 나가야 될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예배에 나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번민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갈등과 번민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그런 갈등과 번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늘 서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일에 갈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을 다른 어떤 문제와 선택의 선상에 놓고 갈등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로의 부름이 주님의 단호한 명령임을 기억하고 그 부름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먼저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험하려면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걸었던, 늘 우리 교회가 구호로 외쳤던 그런 구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나올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성도된 우리의 삶이 절대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아닌데 성공한다, 그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는가?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될 것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만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떠한 이유도 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배가 성도된 우리에게 주님이 오라 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라 하시는 그 명령이 오늘날 뭘로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않습니다. 온전한 부르심 앞에 주님을 쉽게 외면하고 세상의 것들과 선택의 선상에서 예배를 갈등하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로서의 모습은 없고 폐장병과 같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은혜를 안 베푸시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유는 뻔합니다. 그런 자들의 삶의 이유는 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핑계도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핑계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떤 이유로 타당성 있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름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줬잖아요. 우리가 큰 소리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로 부른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고 우리는 그 초청 앞에 아무런 조건 없이 또는 아무런 자격이 안 되지만 주의 공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은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 이러한 삶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한 생명을 누리는 삶, 늘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예배가 우리의 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요, 때로는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올 때 반갑게 인사,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이 나갈 때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인사를 안 할 수가 있냐. 근데요, 우리 교회도 작지만 제가 때로는 나가다가 인사를 하다 보면 그 뒤에 분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합니다. 그분한테 인사 안 했는데. 저도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전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몇천 명이 모이는 교인들을 다 인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나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보고 인사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든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랑 인사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굉장히 평소에는 행동이 그렇게 빠른 걸 못 보는데 예배 시간에 빠져나갈 때는 어찌나 그렇게 빠르던지 도저히 제가 그럼 그 뒤통수에 대고 항상 인사합니다. 저는 그분을 앞모습을 별로 보지 못합니다. 뒷모습만 보면서 항상 인사합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온 사람으로 매달려야 되고, 또한 그런 모임인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또 교제를 나누는 것도, 이것도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 우리 맑은 삶 안에 넘쳐남으로 인해서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명의 은혜 역사를 받아 누리고요, 또 서로 간에 그 사랑의 역사를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잔치가 이 맑은 삶 교회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2018년 기대하면서 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가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오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를 내어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형편, 내 처지만을 아뢰며 주님 앞에 핑계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 앞에 핑계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한 자로 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시간 아름다운 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주님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번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사랑의 그 품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품으로,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따스한 품 안에 푹 안기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떤 핑계도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주의 그 따스한 품 안에 안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평안함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의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